본문이 성경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너무 좀 에로틱한 느낌을 받죠. 그런데 이 속에는 조금 풍요와 문학적인 표현과 당시 고대 관습적인 표현이 뒤엉켜 있어서 굉장히 좀 난해한 내용들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의 전체적인 스케치와 또 오늘 이야기가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살펴봤던 2장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얼마나 그 흠모함이 지나쳤는지 병이 됐어요. 사랑의 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 표현은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제3 설명을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거예요. 자, 여기서 술람의 여인과 신랑은 사랑이 확인됐어요. 확인됐죠? 예, 아주 확고하게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만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바로 이 부분이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내용인데 2장에서는 우리가 확실한 전체 메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신랑은 신부를 너무 사랑하고 신부 또한 신랑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16절을 보시면 이보다 더 진한 표현을 더 심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2장은 사실상 신랑과 신부의 정혼 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혼.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몇 번 한다 그랬죠? 2번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만나서 서로 사랑이 확인된 거예요. 첫 번째 만나서. 그리고 이제 유대 결혼식의 절차대로라면 신랑은 어디로 갈까요?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신부는 자기 처소에 남겨져서 이제 자기를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오늘 3장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읽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3장 내가 밤에 어디에서 침상에서 근데 이 밤이라는 말이 복수로 써져 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써져 있다면 무슨 밤일까요? 예? 복수로 써져 있는 밤은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히브리인들은 밤을 몇 등분 나눠요. 3등분이면 3등분, 4등분이면 4등분. 그래서 밤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밤새 할 때는 이게 복수로 써야 돼요. 왜? 밤이 여러 겹
붙여져서 이어지는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밤을 복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어느 일정한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밤이 복수로 쓰여졌다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밤새 어디에서? 침상에서. 그럼 밤새 침상에서 무슨 얘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그 지금부터 4절까지는 꿈속에 만난 그대의 모습을 설명한다 싶으면 이제 이해가 헝클어지질 않을 겁니다. 자, 이게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데리러 올 신랑을 너무 흠모한 나머지 밤중에 잠이 들었는데 밤새 누구 꿈을 꾼 거예요? 예? 신랑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꿈 꿔보셨어요? 예? 예수님. 근데 예수님 꿈 꿨다는 사람 보면 또 무서워. 무서워. 막 이상한 소리 할까봐. 자꾸 막 직통기시 이런 쪽에 발언들을 해서 굉장히 좀 무서워요. 좋죠. 예수님 꿈꾸면. 근데 뭐 예수님 직접 뵌 적이 있어야 정확히 알죠. 거의 개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뭐 개인적 주관에 맡길 뿐이고, 꿈속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여기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 원뜻대로 번역을 다시 하자면 내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사랑한 거예요. 정말 이제 정원한 그 신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식이 아직 남겨져 있어요? 결혼식이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신부의 마음속에는 신랑에 대한 그리움이 희미해질까요? 짙어질까요? 더 짙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여러분, 그런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이게 염세주의적 생각이 아니고, 그냥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주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래서 오신다면 이건 좀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좋은데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이 빨리 오실 수 있다면.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꿈속에서 그 신랑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찾아 나선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나갔어요.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밤새. 이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신부가 어딜 신랑을 찾으러, 그것도 밤중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꿈에 이제 흠모가 너무 깊은 나머지 이런 꿈을 이 여인이 꾸게 됐다는 거죠. 근데 2절을 잘 볼까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여기도 또 마음에 사랑하는 그랬는데 내 혼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뜻이에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것이 우리 보편적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허기, 궁극적인 목마름이죠. 자, 그런데 이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여긴 이 문법적 표현을 잘 보시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그랬으니까 여인이 순찰자들을 보고 불러서 우리 신랑 좀 본 적 있냐고
우리 신랑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은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원문의 진짜 의미는 거꾸로입니다. 자, 보세요. 한 여자가 밤중에 밤이 깊었는데 옷차림도 헝클어진 채 미친 여자처럼 막 돌아다녀요. 에? 누군가를 막 찾으면서. 그러면 그 모습이 평범해 보였을까요? 이상해 보였을까요?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죠. 그러니까 순찰자들, 성을 지키는 순찰자들을 파수꾼이라 그러죠. 이제 이 순찰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이 책, 저 책을 참고하면서 순찰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10권의 책이 10가지 해석을 내놔요. 그러니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기 크게 의미 두지 말자. 뭐 어떤 분은 이게 오늘날 교육자들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성령님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변장한 거라 그러고 뭐 별의별 진짜 거의 10권의 책이 순찰자에 대한 해석이 10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친 해석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중요한 것은 순찰자가 이 여인의 모습이 행동이 너무 이상하니까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봤어요. 자, 보세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은 지나갔어요.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러자 누굴 만났다고요? 바로 자기가 찾던 그 신랑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꿈이에요, 꿈. 아직도 4절까지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것은 생명의 기원에 해당하는 아주 은밀한 표현이에요. 은밀한 표현. 또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이것은 남녀가 가장 심오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은밀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밀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공간. 생명이 잉태되고 신랑과 신부만이 유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거기로 데려가요.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꿈의 내용인데 얼마나 이 여인이 신랑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이 깊었으면 이런 꿈을 꾸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서서히 깨어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뭘 한다고요? 부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 2장 9절을 볼까요? 2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전장인 2장 9절에서는 노루와 사슴을 누구와 동의어로 문예적 표현을 사용했죠. 내 사랑하는 자, 노루와 사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지금 막 써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표현을 할게요. 여기 노루와 사슴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빛의 바우트 오
보아일로트 핫사데. 이게 이제 노루와 사슴이라는 노루와 사슴을 두고 부탁한다라는 의미예요. 의미. 그런데 그 발음을 잘 들어보세요. 빛제 바우트 오 베델 샤다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앞에 노루와 사슴을 두고 부탁한다라는 발음과 그 발음은 빛제 바우트 오 버아일로트 핫사데.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를 두고 부탁한다? 이럴 때는 빛제 바우트 오 베엘 샤다이. 발음이 유사합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자주 쓰는 말놀이에요. 그러니까 워드플레이라고 그러죠. 말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는 말은 정말 이 짐승을 두고 왜 부탁하겠어요? 이 말은 뭘 연상시키는 겁니까? 노루와 들사슴은 2장 9절에 보니까 누구로도 설명을 비유적으로 했죠? 사랑하는 자, 신랑.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그 신랑을 두고 맹세한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 뜻이에요. 뭘 맹세하는가 그럼 봅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건 자기를 포함해서 전체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정혼은 2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정혼은. 그럼 이제 3장에서는 이제 곧 바야흐로 이제 뭐가 이루어질 거죠? 결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어간에 우리도 놓여 있고 이 신부도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럼 이 기간에 저희나 여기 등장하는 신부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신부의 정절입니다. 신부의 정절. 이 신부가 신랑이 오면 신랑에 의해서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7일간의 히든데이를 지나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신방을 열고 나와서 밤새 짓궂게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뭘 선언하죠? 이 신부는 정절에 대해서 깨끗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신랑의 친구들에 의해서 바깥 축하객들에게 그리고 온 동리와 고을 사람들에게 복음처럼 메아리가 되어서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신부는 정절에 대해서 깨끗하였습니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 말은 곧 뭘 두고 부탁한다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두고 부탁한다. 하나님을 걸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 신부의 예루살렘 딸들의 뭘까요? 신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우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이건 신부가 그 신랑을 드디어 육체적인 관계로 허락하기 전까지 견뎌내고 지켜내야 될 신앙의 정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의,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뭐가 이제 대단한 행차가 이제 오네요.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저 구릉밖 언덕 너머로 뽀얀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온갖 좋은 향내를 진동하면서 짐승의 발굽소리와 함께
그리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점점 마을 가까이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누구인가? 7절 누굴까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뭐라?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8절 다 같이 시작.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자,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하여간 솔로몬은 레바논 제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열왕기상에서도 그 궁궐의 기둥들을 다 어디에서 실어 나릅니까?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서 그 지중해 해안가로 뗏목을 만들어서 다 실어 나르지 않아요? 제가 중동 선교를 가면서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 바로 그 산을 올라가 봤어요. 그게 이제 공항 가는 길목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남아서 공항 이제 가는 길에 거기를 한 1시간 정도 올라가 봤어요, 산을. 그런데 일단 백향목 나무는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그 아래에서도 자라긴 자라는데 달라요. 나무 자체가 달라요.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만 쭉쭉 하늘을 찌르도록 곧게 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백향목 열매는 전부 열매가 거꾸로 하늘을 향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열매가 전부 이렇게 거꾸로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올라갔다 솔로몬 욕만 하고 내려왔잖아요. 왜? 세상에 그 높은 해발 2000m 이상의 산 위에 백향목을 찍어다가 거기다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둔시켜 놓고 6개월씩 교대 근무시키면서 저 아래 해안가까지 아무 장비도 없었을 그 고대 시대에 그럼 전부 무슨 인력을 동원했겠어요? 노동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바퀴가 있길 했겠어요? 그래 어쨌든 그 나무가 최고의 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 그리고 향내가 그렇게 좋다 그래요. 저는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백향목 숲속에서도 그 향내를 못 맡았어요. 딱하게도. 그런데 여기 보면 뭐까지 그걸로 만들었는가 하면 자기가 타고 오는 가마까지 백향목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십시다.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는 말은 조금 그 야한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 태워지겠죠?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을 꽃피우기 위해서 이 고대 시대에는 남녀의 그 애정의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들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곤 했다고 해요. 어떤 주석가는 아마 고대 시대의 그 그림들이 가마 안에 이렇게 내밀한 공간이었을 테니까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주로 신랑과 신부를 태우는 가마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네. 솔로몬이 왕 이전에 사실은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이 길은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행차할 수 없는 길입니다. 부모의 승인이 떨어져야 신부를 데리러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에
관을 씌웠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모간대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신랑도 이 관을 씁니까 안 씁니까? 결혼식 때 쓰죠. 신부는 당연히 쓰고 그 관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이미 양가의 승인 아래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최종적 결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결정적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겸 결론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어서 다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어간에는 여기 신부의, 그게 비록 꿈속에서의 모습이었지만 신부의 상태를 잘 설명했어요. 완전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전전긍긍하죠. 이 결혼이 혹 취소되는 건 아닐까? 정말 날 데리러 오기는 하는 걸까? 이게 현실일까? 그날이 과연 내 생에 올까? 별별 기우와 염려가 우리 속에 다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게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이 최종적 11절에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덕이나 수고,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오로지 그 신랑의 일관된 성실함 때문에 이 결혼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그 신랑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성실하세요. 어떤 밤이라는 어둠을 뚫고 오더라도 그분은 신부를 향한 그 걸음은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이야. 그 노래를 가사를 보면요, 거의 성경이에요. 거의 태평양을 건너 저 바다를 건너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그걸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듣다가 그 박상철 씨인가요? 그 가수가 듣다가 이거를 우리 간사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전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내 평생에 트로트 부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무너무 트로트를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뭐 트로트 뭐를 보고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서 트로트 부르고 있대요. 트로트. 그러니까 사람이 큰 소리 칠 일이 절대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로트를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부르는데 트로트의 그 곡과 또 가사를 보면요, 가장 큰 공통점 딱 한 글자가 뭐예요? 한입니다. 거긴 누구나 세대를 아울러서 공감하는 한이라는 정서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도록 공감이 되고 또 이해가 되죠. 아닌가 봐요. 죄송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사랑은 늘 불완전하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신랑은 신부를 찾으러 어떤 어두움도 뚫고 언덕을 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서도 오시고 저 바다를 건너서도 오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부는 그런 사랑을 어디에서 꾸었었어요? 꿈속에서. 이건 뭐 꿈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꿈을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예, 현실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꿈꾸는 시간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예? 기도는 장차 이루어질 주님과의 멋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불완전하더라도 신랑은 그 꿈을 만들어내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를 좀 같이 부르겠는데 우리 POP 우리 형제자매들 좀 도와주세요.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저는 처음에 이 CCM 노래를 듣다가 후렴에 1000번을 불러도 그래서 좀 노래가 심파스럽다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이게 심파가 아니라 너무 리얼이에요. 1000번을 불러봐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다 고백할 수가 없죠.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드리십시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불러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말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실질적인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 기도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년 내내 이 기도원 건축, 재건축 허가가 나오질 않아서 기초 작업은 다 해놓고도 진척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야 한 거의 1년 만에 이제 공사를 해도 좋다는 행정적인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좀 합법적인 편법을 좀 쓰고도 싶었지만 순리적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근데 지난달에야 기도원 건축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곧 이제 공사에 들어갈 텐데 1년 기다리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던 깨달음은 작은 일 같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진척되는 게 없구나. 뭐 당연히 그건 이루어질 문제고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정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딱 걸려 있어서 진척을 못하고 1년씩이나 이 문제가 끌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도 이 문제는 현찰로 짓는 수양관 기도원이 아니라 기도로 짓는 건축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교회 또 교육관 구하는 문제도 지금 그런 지리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 준비하는 문제, 또 이제 기도원 공사에 착수하는 문제, 이 실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또 교회 3대 비전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